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멋진 양복을 입고 서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제가 하나 더 입고 있습니다. 안 보이죠? 네.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저에게 하나 더 있고, 그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하나 더 입고 계신데, 그게 바로 성품의 옷입니다. 제가 어떤 성품의 옷을 입고 있는지 저를 멀리서 보신 분들은 잘 알지 못할 거예요. 제가 어떤 성품의 옷을 입고 있는지는 가까이에서 저를 본 분들이나 제가 입고 있는 성품의 옷을 좀 보셨을 테고, 그것도 그냥 저를 목사로서 만나는 분들은 또 잘 보지 못하고, 저를 목사가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저를 만나신 분들은 제가 어떤 성품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아마 보셨을 테고, 그것도 좀 사실은 다 보이지 않고, 저와 가깝게 지내다가 저와 어떤 갈등의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사실 제가 어떤 성품의 옷을 입고 있는지가 더 잘 드러나게 되거든요. 늘 저하고 사이가 좋고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었던 분들은 사실은 제가 어떤 성품의 옷을 입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성품의 옷을 입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첫 번째 저의 가족들이겠죠. 저의 가족들은 제가 집에서 목사로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아버지로 혹은 남편으로 저의 가정에서 살아가지만, 사실 제가 가족들과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 사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입고 있는 성품의 옷, 그 옷을 입고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연애할 때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호감이 생겨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서로 마음이 들고 사랑하게 되면 결혼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연애할 때는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입고 있었던 성품의 옷을 보게 되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연애할 때 보았던 그 겉모양의 그 모습이 결혼할 때 그 사람이 입었던 성품의 옷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면 결혼 생활에 큰 갈등이나 문제가 없을 텐데, 사실 대부분 많은 경우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성품의 옷을 결혼하고 나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전혀 보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성품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만약 그것이 좋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결혼 생활은 심각한 갈등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 없이 성품의 옷을 다 입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성품의 옷은 어떻게 입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백화점 가서 아니면 옷집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이렇게 골라서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도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골라서 입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내가 이런 성품의 옷을 골라서 입었는데, 이게 나는 좋은데 사람들하고 살기에는 좋지 않은 성품의 옷이었구나 라고 판단이 돼서 다른 성품의 옷으로 이것을 벗고 다른 성품의 옷으로 바꿔 입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마치 옷집에 가서 옷을 골라 입듯 우리가 성품의 옷도 그렇게 골라서 입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품의 옷은 그렇게 어디 가서 사서 입을 수 있고 쉽게 바꿔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성품의 옷을 입게 되었을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쭉 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그때마다 어떤 선택을 요구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 어릴 때 내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럼 내가 뺨을 맞았는데 그때 나는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죠. 하나는 나도 같이 그 사람 뺨을 때리든지, 아니면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가지고 고소할지, 너 돈 많구나, 잘됐다 이참에, 그래서 합의금 받아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참고 넘어가든지, 보통 세 개 가운데 하나의 선택을 우리가 요구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느냐, 내가 같이 멱살 잡고 그 사람 뺨을 때릴 그 요구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고소해서 합의금 받아내는 그 요구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참는 일에 순종할 것인가, 이걸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같이 때려보기도 하고 고소해 보기도 하고 참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게 나한테 좋은지, 어떤 것이 나한테 유익한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는 게 제일 좋구나 라고, 그것이 내게 가장 유익하다라고 우리가 경험이 되면, 그 다음부터 오늘 우리는 계속 그런 억울한 일 당하고 괜한 일 당하고, 심지어 이유 없이 뺨을 맞아도 그냥 참는 선택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 선택이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되면 그 선택이 오늘 우리의 고착이 돼서 그게 성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많은 어떤 선택들이 반복되면 그 반복된 선택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그렇게 오늘 우리의 성품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성품은 많은 선택들을 결정합니다. 선택이 성품을 만들고 성품이 선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다시는 그런 선택하지 말아야지라고 우리가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른 선택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머리로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왜 괜히 뺨 맞고 참았을까? 다음에는 막 따져야지. 여러분, 이렇게 참고 나니까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가 참지 말아야지, 다음부터는 같이 싸워야지, 다음부터는 더 따져야지, 이런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을 먹었어도 다음에 또 뺨 맞으면 또 참습니다. 머리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선택을 하도록 하는 성품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오늘 우리의 선택은 사실은 우리가 어리석어서 혹은 미련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선택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있다라면 사실은 내 성품입니다. 내 성품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내 성품이 나에게 잘못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 잘못된 선택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좋은 성품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 자신이 인생에 많은 선택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선택들을 할 때마다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성품의 옷을 갖추어 입고 있어야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좋은 성품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어야 되는데, 사랑하니까 좋은 것 주고 싶고 그리고 좋은 것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좋지 않은 성품의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사랑하는 세상에게 내가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좋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성품의 옷을 갖춰 입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서 있어야 할까요? 에스더가 왕후의 후보자가 돼서 왕후가 되기 위하여 1년을 준비합니다. 그 왕에게 어울린, 그 왕 앞에 설 수 있는 왕후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모든 왕후의 후보자들이 1년 동안 몰약과 각종 향품으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왕을 만나기 위하여 순서대로 차례차례 왕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왕을 만나는데, 최종적으로 왕을 만나기 위하여 단장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에스더만은 다른 왕후의 후보들과는 다르게 넷이 헤게가 지정한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다른 왕후들은 거기에 있는 여러 좋은 옷들을 쭉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리고 여러 보석들도 쭉 준비해 놓고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왕을 만날 텐데, 왕은 만날 때 어떤 옷을 입고 들어갈지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옷을 하나 골라서, 무엇이든지 어떤 옷이든지 다 골라서 그거 입고 들어갈 테니까 하나 골라라. 왕을 만나기에 몸에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보석을 꾸미고 싶으면 어떤 보석이라도, 거기에 다이아몬드, 루비, 뭐 사파이어, 뭐 진주, 뭐 어떤 보석이라도 원하는 대로 다 골라라. 없으면 얘기해라. 다 준비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왕을 만나는 날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옷과 보석을 선택하면 그거 하고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가 보기에 예쁜, 자기가 보기에 잘 어울리는,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옷과 보석들을 선택했겠죠. 그런데 유독 에스더만은 내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왕은 어떤 옷을 좋아하나요? 왕은 어떤 컬러의 옷을 좋아하나요? 왕은 어떤 유형의 옷을 좋아하나요? 왕은 어떤 보석을 좋아하나요? 이거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넷이 헤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쁘고, 내가 아무리 멋있고, 내가 아무리 아름답고, 내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누구의 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왕의 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서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을 입고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어야지, 내 눈에 아무리 보기 좋아도, 설사 사람들 눈에 아무리 보기 좋아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신부로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성품을 가진 신부로 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성품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천국에 다른 것은 다 의미 없어요. 다 의미 없어요. 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모자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갖추어졌어요. 모든 것이 갖추어졌어요. 그 천국은 오직 하나, 오직 하나. 성품으로 살아갑니다. 영원히.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그리고 또 옳은 행실이라고도 설명해 줍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어떤 옷인 줄 알고, 성경은 그것을 옳은 행실, 우리들의 성품이라고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옳은 행실이란 뭘까요? 옳은 행실이란, 여러분, 온 우주에 옳은 존재는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죠. 그분만이 옳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오르신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말씀 앞에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그 순종의 삶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된 사람,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게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이라고 해서 9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게 그 사람의 성품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품이에요. 근데 이 9가지 성품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냐면 하나의 성품을 지향합니다. 사랑의 성품입니다.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품의 옷이죠. 성령의 성품을 입고 있기도 하고 사랑의 성품을 입고 있기도 하고, 성도에게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왜 살고 있냐, 무엇 때문에 살고 있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성품을 위해서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성품을 위해서 전도하기도 하고, 성품을 위해서 사역하기도 하고, 성품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기도 하고, 성품을 위해서. 지금 오늘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에 어울리는, 그 신랑에 어울리는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왕후 에스더가 1년 동안 왕후의 자격에 걸맞는 모습으로 준비되는 것처럼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부의 자격이 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거룩이죠.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 성경 여러 곳에서, 구약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하시는 요구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신부된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신랑이신 우리 그리스도의 요구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신부 후보자로 주님께서 구원하여 부르셨지만 우리는 우리들에게 신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주신 것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거룩해지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 제가 뺨을 맞았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이전에 선택지는 세 가지였죠. 같이 뺨을 때리거나 고소하거나 참거나.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다른 선택지가 제시됩니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대라. 다른 선택지예요.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의 육신의 성품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품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대부분 다 성품 좋으세요. 죄송하지만 육신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뺨 맞았는데 참는 거예요. 성품 좋죠. 육신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성품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성품은 육신의 성품이 아닙니다. 어떤 성품이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대라. 할 수 있나요? 육신의 성품 중에 그냥 우리가 참는 게 제일 좋은 성품이다라고 해도 참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 되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수준이 아니에요. 육신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거룩해지는데 그 말씀에 우리의 육신의 능력으로는 순종할 수 없으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신 겁니다. 육신의 성품은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고 또 내가 수행하면 혹은 수련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성품은 우리가 수련하고 수행한다고 만들어지는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성품, 거룩한 성품, 신부의 성품이 만들어지고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성품이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들고 좋은 선택이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동안 내가 만든 성품이잖아요. 그죠? 제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그 이전까지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내가 30년, 30살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30년 동안 나는 내 성품을 만들어 온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만든 성품이에요. 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고 내가 만든 성품이란 말이에요. 내가 만든 성품이기 때문에 내 성품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 왔기 때문에 내가 내 성품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여러 번 나의 성품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성품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되고 내 인생은 계속 변하지 않는 거죠. 계속 내가 살아왔던 삶,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려면 여러분 선택이 달라져야 되고, 여러분 선택이 달라지려면 여러분의 성품이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성품들이 조성이 되고, 그 성품들이 여러분 안에서 점점 구체적으로 성품화될 때 여러분들의 선택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인생도 달라집니다. 나는 어떤 성품인가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성품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에 나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그 천국 가고 싶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에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가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와 같은 성품의 사람들이 그곳에 많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일까요? 아니면 그 천국에 나가고 싶으십니까? 생각해 봤어요. 천국에 나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그것이 과연 천국일까?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성품의 사람인가? 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성품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의 성품이 있는가? 보통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우리 청년들에게 꼭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우리 청년들도 이제 믿음의 배우자를 찾죠. 근데 여러분, 왜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라고 말하는 걸까?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을 배우자라고 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품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하고, 믿음의 배우자하고 결혼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이 계속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의 성품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만 그 믿음의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좋은 성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믿음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성품, 자기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 성품을 계속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품은 바꿀 수 없습니다. 성품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건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할 때에만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배우자하고 결혼하라는 거지,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는 외모만 보고 이 사람이 좋은 줄 알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성품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성품의 옷이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죠? 평생을 그 성품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품 바꾸라고, 성품 고치라고.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성품 내가 그렇게 쉽게 벗었다 입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고생할 필요 뭐가 있어요? 비록 지금의 성품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기 위하여 날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특별히 그 성품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성품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은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그의 성품이 당연히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양육할 때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됩니다. 좋은 성품의 자녀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의 목표입니다. 좋은 성품의 자녀로 양육해서 이 아이가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될 거룩한 성품으로 자라게 해줘야 되니까. 그게 우리의 몫이잖아요. 우리에게 자녀를 왜 맡겼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성품으로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부모된 우리가, 어른된 우리가 좋은 성품의 어른이 되어야겠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좋은 성품을 가진 교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성품의 옷을 입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것이 제일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 사랑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예배 없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입고 그분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